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예, 2020년도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나라도 어렵고 가정과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고난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 아니면은 뭐 몇 프로 이렇게 지금 한 해를 마치고 있습니다. 뭐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온라인 예배로 겸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 몸이 건강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묵은 해, 낡은 해는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이제 희망찬 새해가 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크고 작은 소원이 많겠지만 그 소원 중에 가장 요긴한 소원은 잘 되는 소원입니다. 잘 되는 소원. 근본적인 소원은 범사에 잘 되는 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고 번영이 시작되고 행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큰 것을 원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잘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큰 것의 설계와 꿈을 그 자체가 크다고 성취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공장을 몇만 평 세워놓고 수천 명의 직원을 모집했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아니하면 결국 큰 것이 변해서 큰 불행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건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되는 것 없는 이 소원은 그것이 욕심이 되고 결국 욕심이 성장하면 죄를 낳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소원 성취는 잘 되는 데서부터 싹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가장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새해에는 잘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이 12명의 제자를 이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무조건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나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든지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을 찾아서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주되 만일 그 집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산울림같이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축복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하면서 살으라. 금년 이제 새해에 우리는 축복하면서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새해는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첫째, 아브라함이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물려받을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이 창대하여지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자신이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명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도록 복을 나눠주는 사명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용인시 시민들이 복을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들을 복받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 같은 이들, 예수를 모르는 이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짓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더 이상 그들이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중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큰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어떤 사람은 30배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축복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새해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뭐죠?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이상하게 닮아요. 그 이목구비도 부미뿐만 아니라 어디를 닮든지 닮게 되는 거예요. 뭐 잠버릇을 길 걷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참 신기해요. 예, 오늘도 우리 온유가 와서 여기 좀 오후에 좀 있었는데, 온유라고요, 둘째 아들. 내가 노는 거 보니까 다 쥐 아빠가 어쩜 그렇게 빼박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똑같아요, 어렸을 때하고. 그래서 야, 씨는 못 속인다 속으로. 기가 막혀요. 애가 얼마나 또 순한지 몰라요. 그래서 네 아빠 닮았다, 순한 것도 그래. 참으로 신기하지요.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예수를 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단은 저주받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마땅히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닮아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흠담하기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았어요. 축복을 비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이제 새해에 정말 이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복의 근원 아니겠어요?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야곱은요, 이삭에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삭이 축복한 대로, 이 복을 빌어준 대로 100% 그대로 넘치게 복을 받았어요. 뭐 한 말씀 빠짐없이.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됐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앞에 놓고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축복을 빌어줍니다. 49장에. 더욱이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증인을 삼단 말이죠.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졌으면 성경에서 거짓말이 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복 받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을 향한 최대한의 소원을 가지고 늘 축복하며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일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중에 좋은 점도 있거든요. 장점이 많거든요. 그게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나쁜 것은 모두 이게 덮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과연
복을 받겠구나. 내 착한 심성을 보니 어디를 가도 사랑받겠구나. 너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항상 축복을 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되도록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축복해 준 말을 항상 기억하며 잊어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가 축복해 준 언어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성공하겠구나 하는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며 부모님들이 빌어준 축복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신년 초에 이렇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리려고 이 성구 영신 예배를 참 소중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별로 못 나오셨지만은 저는 자녀들에게도 기도해줘요. 매일 아침 자녀들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돌아가면서 참 좋은 소리로 하지 나쁜 소리 하겠어요? 축복 기도는. 예. 자녀들도 부모를 축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머님을 축복합니다. 아버님을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고생하며 사셨지만은 자식 키운 보람을 이제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에게 축복을 빌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축복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7절을 보면은 그때의, 여기 그때란 이 의미는 히스기야 왕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교회 오늘날 목사님이라고 봐도 되고요. 여러분들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도 물론 제사장이지만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기도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뤘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해는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 세 번째, 왜 축복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축복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복을 많이 받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알아요. 아, 축복을 많이 빌어줄수록 뭐죠? 그 사람이 자신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그냥. 예, 저도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로 오면 자꾸 빌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 저기 노트, 저기 기도 노트예요. 저기다 적어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예,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사님들도 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내가 또 복 받는 길이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지 말라 그랬죠. 박해하는 자를, 비판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이유는 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신 이유는 뭐죠? 남을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죠? 축복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예. 나한테 피해를 많이 입히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남을 저주하면서 밤낮 악담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욕을 하고 입으로 뭐 앉기만 하면 그 친구 욕하고. 악담하며 사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축복받을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빌어준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일 경우에,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기도해 줬어요. 축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아주 악질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어준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이 A라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다 내가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가 이제 몇 시간 남은데요. 새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새해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축복받지 못할 사람도 축복해 줘야 되고 저주받을 사람도 축복해 줘야 되고, 사실은 저주받을 사람들 핍박하고 막 욕하고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 이 기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아이고 그놈은 그 벌 받아서 그 망해야 마땅해, 이런 마음이 떠오르잖아요. 그래도 축복을 빌어주면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바로 내게 온다 이 말이죠. 축복을 많이 빌어줄수록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 이거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기주의고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복을 많이 줘라. 그리하면 뭐죠? 흔들어 넘치게 채우리라. 줘라 이거예요. 줘라 이거. 그러면 흔들어 넘치게 채우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축복받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 하는 참으로 못된 인간들, 나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아주 고약한 인간들을 골라서 축복하면은 우리 자신이 빌어준 축복이 몽땅 바로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빌어주라 이거죠.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많이 축복을 해줘라. 기도 많이 해줘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내년에 복받는 비결은 뭐예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나에게 못된 짓 하는 사람 많이 기도해주고,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게 복받는 비밀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중요한 비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새해에는 우리 모두 정말 축복받는, 여기서 비밀, 중요한 비밀,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비밀, 많이 축복을 빌어주시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목사님 안 나와요. 입이 딱 다물어져 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도 그 축복을 빌어줘야 이게 내게 돌아오는 거니까.
세상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남이야 어찌든지 말든지 뭐 자신만 잘되기 바라는 탐심이 가득한 종교가 바로 이방 종교예요. 성경은 탐심을 보죠.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이기적인 욕심 덩어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자식이 인류 대학에 붙게 해달라, 밤낮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세상 종교는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종교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 해줘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해라. 예수님의 교훈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축복받을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은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괜히 막 저주하고 말이죠. 그 사람이 그러면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므로 그 저주가 모두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다윗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에.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할 거 축복해주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저주를 자신이 몽땅 뒤집어 쓸 수가 있으니까. 새해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못되게 한 사람 치고 저주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든지 구체적인 증거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언약의 백성들 괴롭히고 그들을 600만 명 이상 죽인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가 아닙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무신론을 주장한 것은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다 망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환대받고 도와주고 이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곳이 어디요? 미국이에요. 이 미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뭐 죄가 없겠습니까? 증거가 또 있어요. 지금 우리 북한, 남한하고 이 남북한에 보세요. 뉴스에 보면은 이 남한에는요 얼마나 잘 사는지 실컷 먹고 버린 음식값이, 이 버리는 쓰레기로 나가는 음식값이 1년에 8조 원이나 된대요. 8조 원. 그 돈은 북한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는 금액이래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해주는 남한은 북쪽의 이 축복의 땅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한 이 북한은 저주받은 땅이 된 겁니다. 더욱이 신기한 것은 남한에서 뭐 좀 시험을 거쳐서 이렇게 좋은 그 뭐 옥수수라든가 감자라든가 이 우량 종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보내서 북한에 심으면 제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죠? 북한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래요. 남한은 계속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이 남아 돌고 북한은 계속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또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면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잠언서 26장 2절을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괜히 이유도 없이 나를 저주하는 저주는 좀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많이 빌어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만 지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저주하다가 그 자리에서 중풍에 걸려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축복 기도를 많이 하죠. 구약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을 꼭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6장 23절 26절. 민수기 6장 23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식구도 좋건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뭐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지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누가 복을 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도 안수를 할 거거든요. 안수하면 누가 복을 주세요? 여기 제사장들이라고 있으니까 아론 아들들이니까요. 주의 종들이 안수하면 또 아니면 기도하면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에이, 그거 요즘 코로나 또 붙을까봐, 그거 안수, 나는 그냥 가. 예, 그거 가시려면 가세요.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구 영신 예배를 제가 소중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소원 가지고 오면 제가 써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 이 성도들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년 새해부터 과거에는 몰라서 실수했지만은 누구에든지 항상 이제 축복을 많이 빌어줘. 금년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더욱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뭘 해주시라고요? 축복 기도를 해주시라고요. 예,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에게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죠? 복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축복받는 뭐죠? 오늘 비결이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저 하나님 앞에 이방신들이 구하는 것 같이 주여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합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축복을 많이 빌어주면은 내게 축복을 하나님 하시고 또 주의 종이 안수하면은 그 축복 기도가 내게 오는 것이고 금년에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려면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결을 알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금년 한 해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잘 돼야죠. 잘 되는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고. 성경에는 언제나 복을 쉬는데 30배, 60배, 100배 복을 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영시에 드리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금년에 복 받는 비결이 이거구나. 예, 복 받는 비결이, 복 받는 비밀이 여기 있구나. 어디 있어요? 로마서?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요. 로마서 오늘 몇 장에 12장 14절.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복 받는 비밀이 여기 있구나. 금년에 그냥 많이 흔들어 넘치게 받으시고 할렐루야.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